우리 대부분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셨죠. 우리 시골 아이들의 놀이터는 대부분 뒷동산이었죠. 뒷산. 그 가운데에서 무덤은 정말 좋은 놀이터였습니다. 저도 그 무덤가에서 총싸움, 칼싸움, 그리고 겨울에는 뭐 하죠? 비루푸대 갔다가 썰매도 타고 스키도 타고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이 난리가 나죠. 그 무덤 주인들은 막 올라와서 소리를 치고 그래도 놀 곳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무덤가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놀 때는 모르는데 혼자 이 뒷동산에 올라가서 이 무덤에 가려면 정말 무서워요. 근처에 가기도 아주 싫습니다. 마치 그곳에 가면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밤에는 엄두도 못 내고 낮에도 혼자 가기 참 무섭죠. 많은 사람들에게 무덤은 혐오 시설이라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우리 납골묘, 또 수목장, 추모공원, 심지어 화장처 등 죽음과 관련된 시설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세 여인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로메가 누구죠? 살로메는 요한의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누구의 무덤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무덤이었죠. 그 이전 상황을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섭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하죠. 우리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요구를 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냥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당돌이 달랐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죠? 누군가 와서 당돌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두렵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괘씸하기도 하죠. 이 당돌이라는 말 어원을 보면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놓으셔, 내가 장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급히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짓느냐고 예수님의 몸을 제대로 닦았을까요? 제대로 닦지도 못하겠죠. 제대로 닦지도 못하고 급히 대충 세마포에 싸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장례식을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 그 세 여인들이 이 장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 못으로 손과 발이 박히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옆구리는 창으로 찔렀죠. 하나같이 채찍에 맞을 때 피가 튀었고 또 가시면류관을 썼을 때에 머리에서 얼마나 많이 피가 났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손을 베어도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에 장례식을 바라보는 이 여인들의 마음은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연수를 다 하고 그렇게 장사를 지낼 때에는 우리가 보통 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장례 치르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사고사예요. 여러분, 교통사고나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이렇게 장사를 치를 때에 그 몸이 온전하지가 못해요. 찢겨져서 피가 날 때에 그 자손들은 그 장례를 치를 때에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화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 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이 염을 할 때에는 온 가족들, 자손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에 정성을 다하여서 그렇게 염을 하게 되죠. 지금이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전에는요 다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동네에 가장 염을 잘하시는 분이 오셔서 정말 그 염 때에 우리가 수의를 입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수입산도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요 참 비쌌어요. 그래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보내는 마지막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제대로 염하기 위해서 향품을 사고 예수님께 달려온 것이죠. 그런데 하필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은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의 그 피투성인 몸을 깨끗하게 씻고 싶었지만 그 다음 날 새벽 일찍 무덤으로 달려갔죠. 이런 점에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무덤은 그다지 즐거운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슬픔의 자리고 눈물의 자리고 이별의 자리가 무덤이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철저하게 갈라놓는 자리입니다. 우리도 무덤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곳이 어디냐?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이 무덤에 묻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이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우리가 이 무덤에 비록 묻혀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소망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실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든 일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요즘에 자주 듣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전도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겪는 모든 환난들, 고난들, 어려움들, 아픔들, 상처들 그리고 부귀의 영화도 여러분 이 또한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무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런 여인이었죠. 또 나병 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그들의 삶은 마치 무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을 바라보면 우리 청년들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살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무덤만 무덤이 아니라는 것이죠. 희망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면, 살 이유가 없다면 바로 그 자리가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무덤이라는 것이죠.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달라요. 왜냐?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버렸다면 우리도 이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꿈꾸는 것, 그것이 아무 부질없는 썩어 없어질 허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영접한다면 바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비록 많은 것 소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권세, 명예 갖고 있지 않아도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덤을 향해 가는 세 여인을 보십시오. 이들이 정성껏 섬기며 따르던 예수님은 이미 죽었어요. 비참한 시체로 무덤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염을 하러 가며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찼죠. 또 그들 가운데 큰 걱정이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누가 우리를 무덤문에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을 돌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큰 돌로 막아놓았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향품을 준비하여서 염을하러 예수님 무덤까지는 갔는데 누가 이 무덤문을 열어주리요?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그런 걱정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5절 말씀에 웬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흰 옷을 입은 청년인데 그가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6절 말씀에 이 청년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아,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왔는데 이 무덤은 텅 비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을 텅 비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빈 무덤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덤 안에서 천사를 만난 여인들도 그저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했죠. 말도 안 되는 이 부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은 이처럼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게 되면 바로 그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무덤과 같았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도 병자도 이스라엘도 이 사실을 믿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면 우리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살아났다면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뛴다면 우리의 심장도 다시 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무덤 가운데 다시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 조건 없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무엇도 내어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취약하고 정말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감사요, 우리의 삶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믿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빈 무덤의 신앙은 죽음이나 귀신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눈으로 보면 이 무덤은 두려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는 장소죠. 우리 서울 마포의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루이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묘비에 보면 이런 말들이 써 있어요. 어떤 말씀이 써 있냐면 영어로 써 있는데 If I had a thousand life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이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 써 있는데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나에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 죽으면서 내 묘위에 이렇게 새겨주십시오. 나에게 만일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1000개의 목숨 모두를 바로 한국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헌신이 가능할까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혐오시설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믿는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빈 무덤의 신앙은 갈릴리로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무덤에서 만난 천사는 세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7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이것은 이전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소식을, 주님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그 소식을 그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런데 왜 하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되지, 아니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만나면 되는데 왜 하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오해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다윗을 능가하는 그런 위대한 왕이구나. 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무엇인가 한 자리 떨어지겠구나. 우리도 출사겠구나. 우리도 더 이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하며 무시당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때의 제자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위대하신 그 주님께서 저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셔? 야, 우리 인생 끝났구나.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자. 다시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어요. 지금까지 오해했던 모든 불신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아,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셨구나. 바로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죠. 예수님은 그들을 처음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그들을 새롭게 부르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요, 예수님이 원하셨대요. 내가 정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대요. 왜 부르셨느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대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저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것. 두 번째로 무엇이 하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요 정말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고백케 하셔서 오늘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예배의 순간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주님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능력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로 이 갈릴리로 가셔서 그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래요.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여서 믿음 가운데 멀어질 때에도, 그리고 주님을 향해 등을 돌릴 때에도 주님은요 늘 갈릴리로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를 만나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때때로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내 재산을 불려주시고 내가 원하는 성공이나 부귀영화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낙고천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바로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여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천사는 이 새 여인에게 바로 주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빨리 가서 너희가 전하라. 이 소식을 전하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소식을 가서 빨리 전해라. 빈 무덤이 있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빨리 전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여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천사의 권면은 이 시대 우리에게도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너희가 삶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목소리를 높여서 세상 가운데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그렇게 세상에 외칠 그럴 시간이 없다면, 그럴 용기가 없다면 삶이라도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삶의 그 터전에서, 가정에서 신실한 삶을 통하여 또 착한 행실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그것을 너희가 전하도록 하여라. 이 부활절에 빈 무덤의 은혜를 누리고 또 빈 무덤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